다시 한번 주님의 평안과 사랑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오늘 사실은 올해 들어서 첫 번째 갖는 온 세대 통합 어울림 예배인데 우리 막 뛰어놀고 깔깔깔깔 웃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오늘은 충분히 들을 수가 없어서 아쉬움이 큽니다. 아마 지금 2층 교회학교에서 교회학교 예배실에서 예배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줄 알고 인터넷으로 또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아는데 여러분 그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을 전합니다. 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시 신의 산으로. 얼마 전에 휴대폰을 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가까운 전자제품 AS 센터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맡겨놓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 시간이 돼서 아래 매장에서 오랜만에 이런저런 가전제품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한쪽 잘 보이는 곳에 로봇 얼굴 같기도 하고 아이언맨 마스크 같기도 한 신기한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 마음에 여기서 아이들 장난감도 파나? 신기해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이게 아이언맨 마스크 장난감이 아니라 여성분들 얼굴 피부 관리하는 마스크였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렇게 딱 뒤집어 쓰면 안에 LED 이렇게 불빛이 쫙 나와갖고 이렇게 얼굴 적에서 뭐 마사지가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피부에 좋은 그런 기계였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내가 사모한테 점수 좀 딸까 싶어서 이거 얼마예요? 물어봤다가 깜짝 놀라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가격이 수십만 원 하더군요. 그냥 제 안사람에게는 선물 사주는 대신 내가 기도 많이 해줄게 그 말로 대신해야겠다 생각하고 돌아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얼굴 피부를 예쁘게 더 좋게 하는 것이 왜 나쁜 일이겠습니까? 피부 관리 잘해서 얼굴빛 좋아진다면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정작 많은 돈을 들여서 피부를 관리한다고 하고 정작 먹는 것과 같은 일상생활 방식의 개선 없이 얼굴에 아이언맨 마스크만 쓴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겉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그 겉을 빛나게 하는 속을 바르게 하고 속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우선인 법입니다. 우리가 컬러, 색깔, 색상이라고 할 때 쓰는 한자 빛색자는 사람이 엎드려 있는 모양을 나타낸 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엎드리면 얼굴이 멀개지잖아요. 얼굴빛이 변했네 할 때 그 빛색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풀이를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목사의 너무 과도한 해석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사람이 엎드리면 얼굴빛도 좋아지지 매일 새벽 주님 앞에 엎드리고 모든 일 하기 전에 주님 앞에 엎드리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엎드리면 수십만 원짜리 마스크 쓰는 것보다 더 큰 효과 보지 않겠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 속에 평안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는 성령님께서 그 속을 평안케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속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기쁨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어렵고 힘든 일 많은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더 잘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로 엎드리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얼굴빛마저도 햇빛처럼 밝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얼굴빛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이 바로 주님의 산상변모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모습이 변하여 해같이 얼굴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던 그 일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빛나는 모습 곁에 있어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요 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꿈꾸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바로 이 예수가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예수님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사건을 확인시켜주고 보여준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산상변모의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축하하는 날이 오늘이지요.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참회의 수요일, 이제 이번 주 수요일, 그 바로 직전 주일을 주님의 산상변모 주일로 교회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변모 주일과 함께 비견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시내산에서 증거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던 때의 일입니다. 그때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의 증거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내려올 때에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흔적이 얼굴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그 빛나는 모습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 다시 나타날 때에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고 성경이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은 사람은 그 얼굴에, 그 삶에 흔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기는 깨닫지 못해도 사람들이 압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것을 하지는 못해도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새롭게 영적인 광채로 얼굴이 빛나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 바로 하나님과 날마다 깊은 교제를 갖는 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흔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그 교제를 갖는 것이 내게 능력임을 알고 그것으로 세상과 싸워 무기로 삼아 승리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이 십계명 새겨진 증거판을 받고 얼굴에 광채가 났던 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로 요약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밝혀 보여주신 사건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십계명을 받을 때에 그냥 문서 하나 뜩 전달받듯이 그렇게 받았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체험하는 경험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모세를 그 일을 위하여 불러 세우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제 시내산 앞에까지 이르도록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수요일이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듣고 이 사순절의 시작을 우리가 함께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참 많이 힘들고 어두운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각 사람이 바로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줄 알고 어디에서나 이 어두운 세상 밝혀내는 빛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도 시내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시대 속에 과연 이 영적인 의미로서 나의 시내산은 무엇이고 과연 그 올라간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이 증거판을 받았던 일은 오늘 본문 34장에서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언약이었는가?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율법의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노라고 약속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20계명을 새겨주신 것이죠. 그것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바로 그 10계명, 그 다음 21장부터는 바로 종, 폭행, 배상, 도덕, 절기와 같은 것에 대한 법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었고 24장은 시내산에서 모세의 그 40일을 말하는 것이고 25장부터는 성소, 증거, 궤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것들을 만들게 하신 내용이 바로 3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귀한 율법을 받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사이에 시내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요. 하나님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셨었냐면 모세야 내가 이 백성 다 진멸하고 다 없애고 너를 통하여 다시 큰 민족을, 큰 백성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진노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떨며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죠. 32장 11절부터 14절인데 노란 글씨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와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와 같은 일들, 여러분 이 일이 영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질병을 만드시는 원인이 되시거나 하나님께서 불행과 저주를 조장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이 탄식하고 아파하고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을 때에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 지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신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영적으로 혼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바른 그 행실로 살아가지 못하니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들끓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만과 불순종이 우리 안에 가득했습니다. 탐욕과 무절제에 빠져 살았습니다.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정숙하지 못했습니다. 오만과 방종, 거짓과 비난이 이 사회의 이 인류 가운데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인류의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는 참회해야 합니다. 매스컴에서 쏟아져 나오는 지금의 뉴스들이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 땅을, 이 백성을, 인류를 이 질병으로부터 건지시고 고치실 것은 분명합니다만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건만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부르시고 다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과정과 또 하나님과 모세와의 이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안에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오늘
세 가지의 다시라고 하는 말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홀로. 1절부터 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 행동을 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돌판 둘을 다듬어 만들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증거판으로 쓸 돌판을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직접 그 돌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네가 다듬어 준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또 이 십계명을 기록할 돌판을 아침까지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아침까지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부지런히,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 이 일을 다시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모세야, 네가 얼마나 다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지, 얼마나 네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네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 회복하기를 원하는지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까지 돌판을 다듬고 준비하면서 모세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단 한 가지 생각뿐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불만 가졌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모세가 그 거친 돌을 정으로 깨고 다듬으면서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거친 돌을 깨며 다듬고 있는데 하나님의 정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 쓰실 만한 돌판과 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침까지 그 돌판을 다듬어 준비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모세에게 홀로 산에 오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라고. 그 근처에 다른 사람의 발길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산 앞에서 양과 소를 잡아먹는 것도 금지하셨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철저히 세상의 것과 단절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세상의 부정한 것 끊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그렇게 만나신 적이 있었지요. 처음 모세를 애굽에 보내기 위하여서 떨기나무 불꽃 사이에서 만나시려고 할 때에도 홀로 그를 시내산에서 불러 만나셨습니다. 또 처음 증거판 주실 때에도 홀로 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4장에 다시 홀로 모세를 부르신 사건은 그 처음에 부르심, 그 처음의 약속을 다시 되새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모세를 다시 불러 만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거친 돌을 힘써 다듬어 하나님이 쓰실 만한 판으로 만들고 아침 일찍 부지런히 준비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모든 부정한 자리로부터 떠나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홀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철학사상을 말하는 것 가운데 단독자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홀로인 자라는 말이죠. 이 말의 의미를 쉽게 설명하자면 인간이란 홀로 있는 주관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자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독자는 그가 말하기를 자기에게 닥친 절망과 실패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자각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래서 그 실패와 절망의 시간을 통하여 자신을 단독자로 두시고 자신을 단독자로 대면하고 보고 계시는 절대자, 바로 절대의 신,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 실패와 절망의 시간을 통하여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단독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여 진노를 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실패한 우리들의 민낯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홀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신앙이 절대로 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 목사의 기도, 우리 목장의 목자의 기도가 내 기도를 대신하는 것 아닙니다. 간혹 믿지 않는 남편들 분들 가운데 참 마음씨 좋은 이런 분들 계십니다. 자기는 믿지 않고 교회도 나오지 않으면서 믿는 아내가 어느 주일 예배를 안 나가거나 혹은 새벽 기도에 안 나가고 그러면 깨우는 거죠. 너 왜 안 나가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빨리 가서 우리 집 위해서 기도해. 시어머니, 시아버지 위해서 기도해. 일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너 왜 안 나가냐? 기도하라. 여러분, 그것이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긴 한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내의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남편 된 당신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여러분 한번 조용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죄악된 곳 부정한 곳에서 따로 나와 부정한 것 만지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 분주하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과 또 심지어 세상의 부정하고 악한 일들에 빠져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느라 정작 당신을 그토록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홀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찾지 않고 또 하나님과 홀로 단독자로 대면하여 교제하는 시간을 다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활 속에 부정한 것 끊어내고 부정한 자리에서 떠나고 이번 사순절 기간 다시 홀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홀로 서는 이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다시 은혜로. 모세가 돌판 둘을 만들어서 아침 일찍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고 거기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왜 이것을 모세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 많은 인생들이 다시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 성품,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거나 우리를 구원하셔야 할 의무가 있으셨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홀로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범죄한 이스라엘, 죄 많은 우리들을 다 진멸하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비난받으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불순종하고 범죄한 것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일까요?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야 할 의무가 누군가에 의해서 짊어져져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야만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사랑의 굴레에 자기를 두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 이 사회가 뭘 의지하며 살았을까요? 지금 이 기가 막힌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찾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 은혜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여호와, 그 이름이 가진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 이름을 선포하신 것은 바로 그 여호와, 그 이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사랑만이 바로 죄 많은 인생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 용서를 구하는,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 의지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다시 오직 은혜만 의지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 주시고 은혜를 선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동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멸하실 생각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모세의 간구를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를 기가 막히게 잘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약한 한 인간의 기도에마저도 자신의 마음을 바꾸실 만큼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8절 9절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예,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그 여호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모세는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자신과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게 뭡니까? 강팍하고 완악하다는 말입니다. 고집불통에 교만스럽기까지 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목이 뻣뻣한 백성, 이 백성들 그냥 두시면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광야에 그냥 두시면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길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신다고 약속하셨었지요. 주님, 주의 소유,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다 하셨사오니 그것 잊지 마시고 다시 그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간구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믿는 자들이 먼저 또 이 사태 가운데 있는 우리 국민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해야 할 것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면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모세를 향하여 주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구하고 하나님과 그 걸음을 같이 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망 없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어린 소년이 잠잘 시간이 되어 자기의 조그마한 침대 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잠들기 전 소년은 아버지의 침대가 있는 쪽을 향하여 아빠, 거기 있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그런 것처럼 그래 아들아, 아빠 여기 있어, 맘 놓고 자 하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소년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잠을 청했습니다. 이제 그때의 그 소년은 70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묻습니다. 아버지, 거기 계시지요? 그러면 힘있고 분명하게 그래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단다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또 아침에 눈을 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거기 계시지요? 묻고 인사를 나누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잠자리에 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동행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라면, 누군가와 함께라면 갈 길이 아무리 멀어도 갈 수 있습니다. 눈이 오고 바람 불고 날이 어두워도 갈 수 있습니다. 바람 부는 들판도 지날 수 있고 위험한 강도 건널 수 있으며 높은 산도 넘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라면 갈 수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라면 손 내밀어 건져주고 몸으로 막아주고 마음으로 사랑하면 나의 갈 길 끝까지 잘 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혼자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곳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단 한 사람의 손이라도 잡아야 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믿어야 하며 단 한 사람에게라도 나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동행의 기쁨이 있습니다. 동행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누군가의 동행에 감사하면서 눈을 감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험난한 인생길 누군가와 손잡고 걸어가세요. 우리의 위험한 날들도 서로 손잡고 건너가세요. 손을 잡으면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누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지금 누구와 함께 발맞추어 동행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한 사람과 동행해도 그 삶이 이토록 아름답고 따뜻해지는 것인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며 산다면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따뜻한 삶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 은혜를 주신 것, 그 복을 주신 것, 바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 삼으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진리의 빛,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넘치는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 시내산,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불러 홀로 만나시고 또 은혜를 다시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할 삶을 약속하신 것처럼 이 사순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실 그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40일의 앞으로의 여정이 어느 때보다 또 뜻깊고 우리의 삶의 회복과 새로운 출발이 있는 은혜가 있는 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가 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께가 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는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아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홀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은혜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홀로 두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오늘 이 나라 이 시대에 지금 가득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막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전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악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떠나버리고 우리가 끊어야 할 것들을 끊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설 수 있도록 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구하옵나니 우리가 세상에 가는 것과 힘과
사람과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외롭게 두지 마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교만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 손붙들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태를 고쳐주시고 병든 것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막아주시옵시고 멈춰주시옵시고 이 사태가 속히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세상의 것으로 분주하고 바삐 사느라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하여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 마치 다시 신의 산에 오른 모세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힘과 다른 물질과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여 나 혼자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이 나라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소상공인들과 또 한국 교회마저도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동안 우리의 교만했던 것들을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를 낮춰 겸비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시고 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지역사회와 온 국민들 온 백성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또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나님 우리 한국민들이 입국이 이제 제한되고 나올 수도 없고 자가격리 가운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주여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 백성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신천지가 집단 감염되는 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단 사입이 악한 것들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신천지가 폐쇄되면서 기존의 교회로 진입한다는 하나님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여 이 한국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성벽 삼아 주시어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이 기회에 거짓된 교리 따르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참 진리 가운데로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이 나라의 봉사자들 또 지금도 그 질병 가운데 불안해하고 아파하고 또 감염되어 치료받고 있는 분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들만이 아니라 하나님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지금 예배에 기도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그 가정을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속히 다시 만나 기쁨으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